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부활절 2024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부활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활신앙의 특징.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도들의 생애 그리고 교회에서 안에서 나타난 영적 거인들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훑어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었으며 그들이 신앙을 과연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전체가 항상 신앙의 궁극적 목적을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그들 속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내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의 본성을 이기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신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환경 앞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린 그럽니다. 안 돼. 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안 돼. 내 기질이 그런데, 내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부활은 마치 겨울의 그 추운 겨울에도 땅을 뚫고서 나와서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맺는 것 같은 힘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얘기를 알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활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달라지겠어? 내 자녀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내 부부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에휴,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할 수는 있겠어. 우리는 이런 말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여러분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극에 달해서 당나귀 대가리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 고가로 팔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이 보리나 고기가 아주 헐값에 팔리게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거기서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휴, 하늘에 창을 연듯 그게 가능하겠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므로 당신은 그 풍요를 보지만 그 풍요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부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 봅니다. 야, 대단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을 다 이겨가면서 살지?
자기 눈으로는 보는데 자기는 그것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엘리사의 그 예언에 대해서 비난했던 것처럼 하늘의 창을 연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적 발언과 그 불신앙에 대한 고백이 그로 하여금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과 흡사한 모습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게바를 꾸짖는 사건이 나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그 사람 아니죠.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정죄가 무서워가지고 싹 피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가 이 사도들 중에서 최고 그 우두머리 사도인데 이 사람이 딱 숨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다른 바나바도 싹 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외식에 유혹돼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보고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마치 엘리사처럼 얘기합니다. 엘리사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사람의 공격과 비난을 감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부활의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꾸짖은 거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에 박제를 합니다. 그죠? 실명으로 박제를 해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나도 베드로는 계속 박제당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정죄가 심한 거 아닙니까?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서 그런데, 연약해서 그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박제한 겁니다. 어떤 본질이요? 부활 신앙에 대한 불신앙적 태도와 고백은 다른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데 엄청난 파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고요, 몰인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혼란을 주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가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사도가 마치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력이란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엘리사를 향해서 비난했던 사람처럼 하늘 문을 연다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연다고 해서 곡식이 쏟아지기라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선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부활의 권능에 대한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얼마나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나 그렇지 않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피상적으로 여기거나 또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 의외로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굉장히 길게 실었습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으면 길게 실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짧은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데 6장밖에 되지 않은 그 갈라디아서에다가 그냥 아예 한 장 거의 전체에 가까운 분량으로 그냥 박제를 시켜버리면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베드로처럼 부활 생명을 상실한 작금의 교회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매년 부활주일 기념행사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하면서 거창하게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사순절 행사도 하고, 사순절은 사실은 그거 원래 종교개혁 이후에는 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건 천주교에서나 지키는 절기인데 그건 사순절 행사하고 뭐하고 무슨 금식한다고 하고 뭐하고 좋아요.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부활절 연합 행사를 주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얘기가 뭡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WCC 부산총회를 대한민국에 이거 여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WCC 부산총회는요 원래 부산에서 총회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WCC가 거의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그 어려운 상태에서 한국에서 WCC 부산총회를 할 수 있겠나 어떻게 했나 뭐 고민하는데 이 양반이 교회 헌금 수십억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계 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이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헌금을 계속 쏟아붓습니다. 헌금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유형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에 목사님 잘못이 교회 헌금 함부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거나 종교 통합 운동에 쓰는 건 목사님 잘못이 우리 잘못 아니죠. 헌금을 낸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헌금을 냈으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디다 돈 쓰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그 얄팍한 동정심으로 막 몇천 원 또는 몇만 원 막 줘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가뜨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얄팍한 그 이후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 얄팍한 동정심 때문에 그 사람은 그와 주서 맨날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하거나 마약 중독을 끊지 못하고 그 돈으로 계속 술 퍼마시고 마약을 맞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돈 쓴 사람이 잘못입니까? 돈을 안 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헌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는 왜 이렇게 헌금을 잘 내는지, 이단 같은 데 빠진 사람들 보면 돈을요 집을 팔아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으면서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헌금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해집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 의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지금 교계에서는 WCC 총회를 주도했던 명성교회에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 행사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교회들, 보수적인 교회들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이 부활절 행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NCCK죠. NCCK가 어떤 단체입니까? 그리고 WCC가 여러분 뭐 한 겁니까? WCC는요 무당 구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하다라고 얘기한 곳이 WCC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 같이 공유한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능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슬퍼하며 앉아만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관해서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WCC 총회가 그 개최된 나라는요 그 이후엔 항상 동성애가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 동성애 영이 확산됐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거의 정설처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CC 부산총회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이걸 저항하고 반대 시위한 겁니다. 반대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교인들 헌금 수십억을 끌어다가 거기다 쳐 발라가면서 하나님 모독하는데 그 헌금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왜 WCC 같은 종교통합운동에 왜 참여하며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왜 타협을 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타협 안 하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타협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타협하지 않으면 가정이 망할 것 같고,
타협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이 타협입니다. 내 게으름과 타협하고, 그리고 내 비겁함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인간관계 타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년 부활절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부활절 행사만 성대하게 하면 뭐합니까? 계란 많이 까먹고 배나 터지지.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선보다 더한 위선 아닙니까? 이건 베드로의 위선보다 더한 위선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자신도 틀림없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는 부활절 행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10만 명이 모여서 막 부활절 행사하고 뭐 찬양은 막 진짜 천사가 내려오는 것처럼 막 수천만 원짜리 막 악기 눌러가면서 찬양하고, 뭐 스피커는 막 여의도 광장 전체를 꽝꽝 울릴 정도로 그렇게 부활절 행사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살 길이다. 내가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라고 믿으며 그 부활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론, 세상의 일반적인 문화, 그게 더 옳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명예와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특징은 승리입니다. 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법의 권세를 이기고 타락한 본성을 정복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은 언제부턴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눈 대화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리라. 근데 제자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하죠. 입이 마르도록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아니, 지금 부활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죽어서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현재 내 삶에 적용을 못하면서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 믿는다고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 현재 이 궁핍함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면,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죠. 강단에서야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들으면 아멘 하지만 직장 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가정에 가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현장에 가봐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보내도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럼 언제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 부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알 바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앙은 비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부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말하겠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활 신앙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냥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방식대로 죽는 것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방식의 죽음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규정하는 것은 아주 선명하게 규정하는 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사회적 통념, 사회적 분위기, 외적인 물리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원죄 없으신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잔을 거둬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했을 때에 그 죽으심을 본받는 방식은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내 뜻입니다.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과 주기도문의 본질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내 이익, 내 만족, 내 안전, 내 행복이 앞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방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방 종교도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요. 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방인처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만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이 뭔지 알 재간이 없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서로 알았단다 할지라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이잖아요. 강단에서는 여러분들 위로해 주길 바라고,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맞춰주길 원하고,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정당해 주길 원하고, 강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가 옳다고 얘기해 주길 바라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선포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뜻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불편하죠. 불편해.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 뜻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의지를 버려야만 합니다. 내 감정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익과 내 안전을 다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에도 관심이 없고 아버지 뜻을 안다 하더라도 아버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Not yet. 우리 그러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뜻대로 미루고 내 뜻대로 재해석하고 내 뜻대로 우리는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마르다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부활의 때에 주님께 재림하셨을 때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부활 안 할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이란 어떤 때 오게 되는 겁니까? 내 뜻 버리고 아버지 뜻에 참여할 때 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만 모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제가 없는, 오히려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는, 방점이 있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모여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상황이 아니잖아.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또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기타 등등 우리는 많은 이유와 많은 어떤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냥 모여라야. 모여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무조건 복종하라요. 루터가 이 성찬 논쟁 때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이 똥이라면 똥인 것이고 똥이 밥이라면 밥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로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유 여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한테 제가 서약서를 받죠. 주일 성수 온전히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하는 거 현실적으로 항상 불가능합니다. 아니 현실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고 다른 분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날 모일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모일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바쁜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이 명령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제가 목회할 때 그랬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해? 아니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성경이 애들하고 어린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된 사고방식은 19세기서부터 생긴 사고방식입니다. 그 이전엔 애들과 어린이 당연히 같이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해야죠.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내 처지와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죽을 각오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가지고 그 교회 문 닫는 거? 뭐 문 닫으면 문 닫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안 오면 많은 거지. 어차피 내가 뭐 이거로 돈 벌자고 목회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자고 하는 건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에 봉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죽여야만 합니다. 정과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의 배운 것, 이성, 그리고 익숙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환경의 노예로 밖에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안 돼. 현실적으로 안 돼. 그걸 기독교인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다 입에다 달고 삽니다. 하다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있을 때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공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성경이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사명 끝난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면 내 사명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속편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소명 없이 살아가는 것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소명이 다 끝났으면 가야죠. 소명이 끝났으면 이제 더 이상 미련 가질 게 없잖아요. 근데 소명이 없는데 왜 굳이 타협해가면서, 소명이 없는데 왜 굳이 그냥 불법을 행하면서 살겠냐 말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에서 공생의 생활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까? 무능해서입니까? 아니죠. 공생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부활 승천에서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부활에 본받아 참여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던 근거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인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그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모르죠? 그 뜻에 복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역순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를 믿는데도 난 별로 고난이 없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아예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안 하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모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의 부활이 그의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그의 부활의 권능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에서 우리는 11절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의 부활신앙이 어떤 태도를 항상 견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부활신앙은 놀랍게도요, 나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천당 갈 날만 기다려야지 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태도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는 그래요. 다 죽은 교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부활에 이르려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안 된다고 해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면 우리 교회는 된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은요, 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야죠. 한국 교회가 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그 죽은 것과 같은 사망이 가득한 곳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온통 겨울 때문에 눈으로 다 덮여 있고 얼음이 덮여 있는 그 가운데 사망이 가득한 곳에
새싹이 솟아나서 그 사망 가운데서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교회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오히려 어두울 때에 그 영광스러움이 찬란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을 내기 힘들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빛은 어둡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사망 때문에 생명이 그 실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주변에 사망이 가득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사망이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제 신앙을 요약하면 저는 이것과 참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20년 단독 목회 또는 길게는 30년 신앙생활을 제가 뒤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없는 환경 투성이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성경대로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 자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건들 투성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달에 보름 정도는 항상 누워서 살아야 되는 상태였고, 그 가운데서도 레포트 써야죠. 그 가운데서 학교 다녀야죠. 그 가운데서도 또 전도사 생활해야죠. 그 가운데서 책을 읽어야죠. 온통 제 주변엔 사망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에게 주어진 학생부, 저에게 주어진 청년부, 저에게 주어진 주일학교, 어떻게 어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맡은 부서들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사망이 가득해요. 애들이 완전 개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가운데서 청년부의 부흥을 경험했고 학생부의 부흥을 경험했고 주일학교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부흥은 사망 가운데서 얻은 부흥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600~7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실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제 속에서 솟구친 겁니다. 그 생명이죠. 그 가운데서 제가 강의 테이프만 들은 것만 하더라도 한 500개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강의 테이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책으로 따지게 되면은 대략 1,000몇백 권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서도 주일학교는 제가 맡은 부서나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청년부는 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거죠.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항상 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료 전사님들이 안 돼, 이 교회는 현실적으로 안 돼. 목사님 목회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안 돼. 사망으로 가득한 거죠. 근데 바울의 지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야죠. 부활에 이르려 해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태도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얼마나 괴리감이 심합니까?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할 자신도 없으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그냥 허풍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부활에 이르려고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나보고 교리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담임 목사님은 애들을 트레스티아스 보내라고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은 비성경적으로 하라고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고민하는 거죠. 맨날 미친 듯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이 속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겁니다.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건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건이 돼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개척할 때 5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사망으로 가득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든지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또 어떠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망 가운데서도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는 또 소망을 갖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태도가 그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항상 역사를 바꾸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면 무기력하게 짝이 없고 환경에 타협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항상 죽을 거라고 하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모양이고 전 세계 교회가 그 모양 아닙니까? 교회가 부활의 권능을 잃어버렸는데,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활 신앙만 다시 회복된다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 신앙만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 긴장 상태에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자만심이나 어떤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겸손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겸손과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 부활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부활의 그 은혜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관심이 없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에게 부활 신앙이 주어졌는데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미 얻었다, 완전히 내 거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운동선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1등의 자리 놓칠까 봐 마치 챔피언이 내가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시 링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번에서 챔피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 가지고 챔피언이 스파링을 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로키라고 하는 영화에서 로키가 그럽니다. 자기가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나만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운동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면서 뭐 권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상대편이 그 링에 올라왔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 흑인인데 제목이 이제 Eye of the Tiger인데 Eye of the Tiger에서 그 흑인한테 반 죽도록 두드려 맞고 자기 아내 이름 부르면서 케어당합니다. 애슐리 하면서
문제는 뭐냐? 교만한 거죠. 내가 챔피언인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링에 올라오면 넌 죽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허풍이죠. 근데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온전히 잃었담도 아니라 마치 내가 챔피언 자리를 잃어버릴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나는 운동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바울과 같은 이런 겸손과 두려움으로 항상 무장되어야 합니다. 비록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베드로가 경고했던 것처럼 만약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바울은 오히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다면, 내가 만약에 타협해서 이 부활신앙을 내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고 뭐로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무리 구원과 부활을 확신한다 해도 스스로 자만하여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타협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내쫓았더니 다시 들어와서 더 이 7 귀신이 들어와서 심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신중한 태도는 이제 교인들한테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죠. 에이 뭐 대충 한다고 뭐 지옥이나 가겠어. 죄송합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지나치게 자기 구원의 확신을 자신한 나머지 타협하면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멸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너무 경솔하고 너무 가볍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면죄부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불경건하고 더 사악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가?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인들만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방 종교 신화를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우린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애지중지 게 아끼는 자기 자녀까지도 제단에 바칩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남미에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애들이 부지기수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 아유,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을 과장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다른 이방 종교는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현저히 욕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맛봤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전국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예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면 에이씨 하면서 그냥 나가는 청년들 봤어요. 근데 그게 다른 종교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회교 사원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유대 회당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참아주세요.
제가 참아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참으실까 봐 걱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을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기보다는 위선으로 그 영광을 가린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최고 선임 사도인 베드로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그의 행위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실책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으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할 거라고 헛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거 고백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꾸역꾸역 앉아있기를 바라지도 않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엄중한 예배를 제가 요구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교회는 너무 엄격한 것 같아. 이 교회 예배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이 교회 예배는 더 이렇게 좀 자유로움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온 건가? 아니면 취미 생활로 온 건가? 아예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 지옥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천국 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모르겠고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마음이 편한 예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왜 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할지 모르면서 내가 부활 신앙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모르면서 나는 천국 갈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모르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고 그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권능이 날마다 삶 속에서 간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날마다 그 권능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